자, 시간이 없으므로 집중해서 들으세요. 네. 자, 공동체 팀 사역. 공동체 팀 사역은 뭐라고 말하느냐.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찬양팀 하고 있는 3명, 4명, 5명 이상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팀으로서 뭔가를 같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팀 사역에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. 뭐냐? 부르심, 가치, 관계. 뭘 말하냐면 일단 우리는 찬양팀이죠. 찬양팀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,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. 왜냐? 그 밑에 한번 그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! 네, 맞습니다. 왜 부르심이 있어야 되냐?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찬양팀으로 이곳에 세워주셔서 싱어로서, 또 건반주자로서, 드럼으로서 뭐 여러 각자의 파트가 있죠. 그 파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야. 쟤가 더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또는 쟤가 나보다 좀 못하는데 여기 와서 저런 거 하고 있네? 그러면서 계속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한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.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그런 자신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. 또 하나, 가치. 가치는 뭐냐? 우리 교육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때 예배에 대한 교육이 있었죠. 그 예배에 대한 교육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. 예배는 뭐다?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다. 우리가 드릴 수 있는,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예배,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.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명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. 예를 들면 뭐가 있어? 싱어들이나 뭐 세션들 같이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되게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얘는 막 옆에서 막 계속 막 애드립 넣고 막 진짜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막 행동과 퍼포먼스를 막 계속하면서 이게 콘서트인지 예배인지 모르는 막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. 세 번째가 뭐냐?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팀은 한 명 한 명 각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결국 그 말은 우리 팀 안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. 아무리 훌륭한 셋이랑 아무리 훌륭한 정말 각각의 그런 지식과 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이 사람들 안에 분란이 있어. 그럼 그 예배 가운데서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없겠죠.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팀 사역하는데 중요한 그 기초다. 그래서 팀 사역의 기초, 부르심, 가치,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 중에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을 잘 충족해서 이곳 가운데 서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넘겨주세요. 네, 찬양팀 사역. 우리 찬양팀 사역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갖추어진 팀인데 다른 교회, 작은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갖추어진 팀들이 사실 잘 없어요. 제일 기본적인 것은 예배 인도자랑 건반 연주자. 그래서 건반 하나랑 그냥 인도자 한 명이 있어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처럼 막 이거저거 다 막 여기서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그런 사역팀도 있어요. 그래서 예배 인도자, 건반 연주자, 싱어, 악기 연주자, 뭐 음향, 조명, 자막 이런 여러 가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화살표에 나와 있죠.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. 그게 바로 찬양팀이다. 우리가 각자가 재능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. 각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이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, 가치관,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를 내가 계속 기억하면서 찬양팀 안에서 찬양팀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건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그런 팀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넘겨주세요. 네, 찬양팀 사역의 장점. 자, 찬양팀 사역의 장점이라기보다 우리가 한 명, 두 명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 장점이 있어. 뭐냐? 생산적이다 또는 창조적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린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어. 만약에 한 명, 두 명만 있는 팀이면 뭐 의견을 모아봤자 이 한 명, 두 명의 의견에서 그치는데 우리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한 명
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. 다른 데보다 소스가 훨씬 많을 수 있다. 또 하나, 인격이 성숙된다. 각자 우리의 인격이 팀 사역을 하면서 성숙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어쩔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,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.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과 내 생각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거. 이런 것들이 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장점이에요. 또 하나, 새로운 리더를 창출한다. 이건 무슨 말이냐, 우리 찬양팀 안에서 나중에는 선생님 말고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뭐 외부에서 오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세워지든지 간에 결국에는 인도자가 다시 또 세워져야 되는데, 이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뭐예요? 그 팀 안에서 또 새로운 리더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. 이 리더가 세워지면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 뒤를 이을 또 예비 인도자를 또 세워야 돼.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팀들은 계속 이렇게 리더가 계속 생겨난다. 그래서 그 리더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또 이 팀 사역을 하는 장점이에요. 또 하나, 소속감이 증진된다. 소속감이 증진되고, 우리가 솔직히 찬양팀 안 하고 또 임원 안 하고 때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그냥 애들이랑 놀다 갈 수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찬양팀이고 또 임원이고 여러 가지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중고등부 안에서 내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잘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각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지키는 마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찬양팀 사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넘겨봅시다. 네, 자, 다음. 이제는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, 우리의 각 팀 사역을 하면서 각각의 팀 사역을 할 때 이건 맞고 이거 틀리고 각자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들이 되게 다양해요.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팀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팀이라고 모였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. 어떤 게 있냐? 제일 첫 번째,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거.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거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가이드라인, 그러니까 지침서라고 할 수 있지. 그게 뭐냐?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가 찬양팀에서 와야 되는데 개인의 변심이 뭐야? 마음이 변하는 거야. 뭐 놀고 싶은 마음, 귀찮은 거, 또는 예배 준비보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. 뭐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, 또는 이제 입시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죠.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. 근데 내가 정말 합당한 이유만 모르겠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유야. 합당하지 않은 사유인데 불구하고 결석하거나 또는 리더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거. 이런 것들은 사실 공동체에서 팀 사역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팀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. 자, 여기 화살표인데 한번 보면 나 하나 결석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자, 나 하나가 결석하면 어떻게 되냐? 밑줄 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!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크게 시작! 자, 나 하나가 모여서 10명이 된다. 나 오늘 하나 그냥 빠져도 그냥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잖아. 그러면 너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팀이라는 것이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막 5명, 6명, 7명씩 빠지면 그 팀이 유지가 될까? 유지가 될 수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을 출석하고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,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실 팀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. 네, 다음 넘겨주세요. 자, 다음 두 번째, 우리가 팀을 하면서 중요한 거,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. 찬양팀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예배 및 회중,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은 단순히 노래나 악기 연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또 그의 백성들이 누구예요? 여기 또 학생들 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회중이 되겠죠.
되겠죠? 그 회중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.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각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기억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찬양팀으로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막 그 평일에 그냥 학교에서 살아갈 때는 막 되게 욕설 쓰면서 막 진짜 애들한테 막 험담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막 하고 살아가. 근데 여기 와서는 막 되게 손들고 막 은혜로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순된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?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, 이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우리가 결국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걸 아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부르는 찬양 한 소절, 그냥 우리가 치는 건반, 드럼 이 하나하나의 그 마디 안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냥 음악적인 가락으로 흘러가느냐 이거는 각자 개인이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깨어있어서 자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다음 넘어주세요. 자, 세 번째, 음악적인 완성을 위한 노력. 음악적인 완성을 위한 노력은 정말 또 우리는 좀 요즘 계속 연습을 하면서 느끼고 있죠. 자,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여기 보면 밑줄 친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음악적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흥회나 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들 이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. 근데 그러면 찬양팀이 같이 그거에 맞춰서 뭔가 끌어올라온 거 같이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뭐 따다다다다 막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막 기도 소리가 막 커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돕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.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돕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 물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과 노력이 부족한 건 다른 문제예요.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왔을 때 그래서 예배에 영향이 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시간에는 좀 이것들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서 예배 가운데 도움이 되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밑줄 친 거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! 여러분 글씨가 자 한글이 안 보이시나 봐요. 네? 한글이 안 보이시나 봐요. 자 크게 읽겠습니다. 시작! 내일의 준비 없이 팀 전체의 음악적 완성을 없다. 자 밑에도 시작!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준비 선생님이어야 한다. 자 우리가 나 하나 준비 안 해와도 뭐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.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. 나 하나 준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하는 마음은 문제는 이게 나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하나가 그런 마음 가지잖아. 모두가 함께 준비를 안 해와요. 그러니까 나 하나 먼저 잘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준비한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준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음악적으로 완성되길 바라는 건 잘못된 거죠.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 항상 그 제한적이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거 안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콘티가 나오면 그 콘티의 곡들이 뭔지, 가사가 뭔지, 멜로디가 뭔지는 그래도 듣고 오기.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